오늘 새벽에 이제 나오신 모든 분들, 특히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 전도서는 이제 어저께에 시작을 해서 오늘로 끝나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전도서를 읽게 되는데요. 사실 전도서 그러면은
가장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잠언하고 가장 비슷하죠. 또 같이 묶여 있기도 하고, 특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어떤 시의 책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특히 미국에서 영어로는 이것을 지혜의 책들이라 그래가지고 5개가 묶여 있습니다. 잠언하고 전도서가 가장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두 책이. 예를 들면 잠언은 굉장히 긍정적인 책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원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 지혜를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악을 선택하면은 그들의 인생은 멸망한다. 아주 명확한 그런 전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전도서가 그렇다고 부정적인 책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책이죠. 뭔가 잠언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잠언의 이해가 다 맞다라고도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는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의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다고 좋은 열매가 꼭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게으른 사람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현실에 입각한 어떤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부정적인 책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뭐 허무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허무주의의 책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전도서 마찬가지로 그 안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삶의 허무함에 대한, 죄와 죽음에 대한, 노동의 기쁨 또는 노동의 실망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7장부터 12장도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치 잠언도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처럼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묵상하시고, 또 전도서는 우리가 쭉 읽기도 하지만 통독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쭉 읽기도 하지만 전도서는 조금 더 천천히 한 장 또는 한 절씩 묵상이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 함께 쭉 읽지만은 저도 묵상을 나누지만 여러분들도 전도서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부터 12장까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제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제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제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제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지만 저는 오늘 7장 10절 그 한 절을 잠깐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7장 10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저자가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이 오늘보다 왜 좋냐, 그러니까 참 옛날이 좋다, 쉽게 말하면 옛날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너무 타락했어, 너무 안 좋아, 갈수록 우리가 종말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지, 옛날 시절, 그때 그 시절이 좋았지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옛날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옛날이 좋다라고만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요. 제가 아마 옛날에 신학교였을 텐데 그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꾸 가끔 옛날이 좋다, 옛날이 좋다 그러는데 도대체 옛날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옛날에 종이나 노예를 부리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냐, 아이들이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냐, 여자가 존중받지 못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냐 모르겠어요. 이걸 한국으로 적용하자면은 옛날이 좋다고 하는데 옛날 언제? 양반과 상놈이 나누어지던 시절, 전쟁의 아픔과 사람들이 굶어 죽던 시절, 또는 그냥 최근에 와서, 사실 저는 제가 한 9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막 식당에서 누군가 담배 피고 이건 뭐지?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꼭 옛날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옛날에도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오늘 좋아진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대로 옛날은 안 좋았고 갈수록 시대가 좋아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문명의 이기와 과학의 발달들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삶을 가지고 올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농업사회로 전환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인류의 큰 저주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업사회로 전환한다는 건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사냥하고 뭐 열매 따먹고 하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매일 돌아다니거나 음식 걱정하지 않고 무언가를 심어서 만들고 또는 동물들을 가두어서 키우다 보면은 굳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이것이 더 편한 삶을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무슨 말을 하냐면요, 농업사회가 시작되면서 밤낮 일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냥할 때는 사냥하고 쉬었다가 또 나가서 사냥하고 쉬면 되는데 농업사회가 오면서 오히려 삶은 훨씬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생기면, 컴퓨터가 생기면, 스마트폰이 생기면 우리들의 삶을 더 편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갈수록 더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편하게는커녕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오히려 역설적인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과거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오늘 시대가 미래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지금 나의 환경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믿으며 그 안에서 부족함도 있지만 더욱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 전에가 좋았다, 또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좋은 삶이 오길 바란다. 물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은
그게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전도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최선을 바라지만 최악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삶. 뭐냐?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이고, 또는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나의 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를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무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나치게 긍정적이지도 지나치게 부정적이지도 않고 정말로 현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